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첫 표적이면 앞으로도 몇 번의 그런 기적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12장까지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외에 6번의 기적의 역사를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첫 기적이었던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연결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누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한 이야기로 쭉 연결된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읽기 편하게 장과 절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너희가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표적들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의도한 일들이 이제부터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 역시도 원문에 보면은 표지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뭔가 그 표지판이 뭐예요? 어디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또 어떤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적은 지금부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풍습, 이 혼인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이 총각이 처녀가 딱 마음에 들면은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달라 그래서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이 처녀가 이제 이 총각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삶을 지켜보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 총각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갖다 놓습니다. 딱 포도주를 갖다 놓으면 이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포도주를 이렇게 처녀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굉장히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처녀에게 그 청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당시 이제 잔치 문화의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결정하는 이 순간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도 그때 당황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동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때 역시도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풍속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사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마시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첫 표적으로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신부 삼으러 왔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포도주를 먹는 순간부터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부터 너희는 신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 저주받을 자리에서 축복받을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포도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포도주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 사역으로 마무리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또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피를 포도주와 자신의 어떤 보혈과 연결시키시면서 결국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야만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나의 참 신부가 되고 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포도주로 시작하셨고 또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을 포도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매월 월삭과 3주차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때 우리는 나와서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마셨던 이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의 의미 마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2주 동안 2주 연속 2주 이렇게 걸러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과연 나는 포도주를 마신 후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청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포도주를 정말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 내가 주님의 신부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내 남편 삼아서 정결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탐하고 다른 것을 탐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벌써 바람을 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자꾸만 나는 사망의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꿔놓으셨는데 난 자꾸만 저주의 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정말 내가 포도주를 마셨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나와 결혼을 해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러 나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혼인잔치집 같은 은혜를 누리지만 하늘에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부로 살아가는 자에게 준비한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포도주 사역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거듭난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셔서 정결한 신부로 산 자에게 준비하신 예비된 처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처소를, 예비된 준비된 처소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정말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도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